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성경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너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제목도 한번 읽어볼게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실제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이게 제가 이 기름 부음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해서.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해 주시는 축복과 권위입니다. 기름 부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축복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여러분 다 받고 싶으시죠? 특별하게 축복과 권위를 부어주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름 부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놀라운 그 표적,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이 근원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그냥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불로 표현하고, 넘치는 생수로 표현하고,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진동이 오고, 성령의 은사를 막 사모할 때에 확 부어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아 누리잖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가 있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돕는 자, 보혜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되는 백성, 이 거룩한 백성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성령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묵상도 사실은 그냥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학하다라는 말은 내가 읊조리다라는 얘기예요. 읊조리다. 원래 원어는 중얼중얼 읊조리다. 이게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중국어로 와서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다가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역동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가 되기를,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서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세우고 경험하기를 성령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는 특별하게 구별해서 내가 축복과 권위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데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의심하고 내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들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구별해서 기름을 확 부으시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싹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심할 때가 아니고 의심할 때가 아니고 따질 때가 아니고 염려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하늘의 것을 사모할 때입니다. 사모할 때. 위의 것을 내가 산전히 사모할 때, 영적인 영역에 내가 들어갈 때, 영적인 내가 세계에 들어갈 때에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과 혼의 문제를 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붓는 게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항상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 또 사도, 또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 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제사장들과.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여러분 찬양할 때 보니까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서 뭐 어디까지 건강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 뛰시는 때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입니다. 몸이 약해요? 몸이 병들었어요? 또 뭐 돈이 많아요?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든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기뻐 뛰십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계속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하나 줄 것도 그렇게 고백하면은 뭐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아멘 나올 때까지. 진작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부어주시려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먹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죠? 꿀을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꿀을 먹여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을 여러분을 일단 먼저 보면은 다윗은 유일하게 뭐 말하지 않아도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막 여러 번 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렇게 3번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아직 이제 골리앗을 만나기 전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원래 이 다윗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수금을 타면은 노래 짓는 거나 악기 다루는 거나 찬양하는 거 굉장히 수준급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한 소년이 사울이 괴로워하니까 이 기름 부은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막 괴로워할 때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다 알죠? 찬양할 때에 찬양을 들을 때는 좀 약해요. 듣고만 있으면은 이상하게 옆에서 누가 다른 찬양 말고 다른 소리가 들려요.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를. 근데 뭘로 대적할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대적이 될까요? 찬양 듣고 있으면 얘가 물러갈까? 아니에요. 말로 선포를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손가락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 선포해야 돼요. 거칠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할 때 그냥 죄송하지만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귀신님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은 오늘 좀 귀신께서 좀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막 강하게 여러분들이 반말로 해야 돼. 반말로 귀신한테는. 여러분 영적 건의와 축복을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니까 제발 귀신님아 좀 오늘은 물러가 주세요가 아니라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찬양 듣고 있으면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물러갑니다. 다윗은 찬양할 때 말로 선포할 때 악기를 다룰 때에 악기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이 땅 나라에 있는 모든 마귀의 사탕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특별한 축복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 마귀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선포로 다 여러분 무찌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그 다음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총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세 번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첫 번째는 훈련 상황,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준비하는 기간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고 세 번째는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는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제는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아니 이제 준비 단계에서 아니 이제 왕으로 왕의 삶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건데 오늘 그렇게 여러분 믿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믿고 선포하면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광야를 딱 지나서 이제 다 준비하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그게 터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사 열왕기하 2장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불병대를 타고 올라갈 때에 슬퍼하는 중에 엘리사의 겉옷을 자기도 막 잡고 딱 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정말 놀라워요. 원래 이제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을 하셨어요. 로뎀나무에서 아이고 주님 제가 어떡합니까?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7,000명은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잘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유일하게 그 다음 만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는 동역자급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어요. 소를 막 끌면서 막 갈고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막 엘리야는 겉옷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데나 벗어놓으면 안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데 수종을 듭니다.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어요. 이 장면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이었어요. 시종 사실은. 근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나중에 왜냐면 엘리사가 마지막에 승천하니까 엘리야가 막 너무 슬퍼해가지고 막 자기 옷을 막 찢어요. 둘의 관계가 굉장히 기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가 사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름 부을 때 이렇게 지금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려고 그러시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장소를 옮기면서 엘리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갔던 장소가 길갈, 그리고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에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게 역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거리가. 그런데 끝까지 이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승천하니까 엘리야가 자기 이제 예비 선지자들, 후보생들을 만나고 나중에 승천하려고 가는데
계속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선지자 후보들도 계속 말리는 거예요. 제발 좀,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데 왜 자꾸 괴롭히십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붙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것을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승천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갔다면 머물렀다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엘리사는 그리고 목표가 뚜렷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름 부음의 역사를 자기가 이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의 역사를 사모하고 계속 수종을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로 안 하면 이미 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엘리야도 기름 부음 하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원하셨습니까? 선포해야 돼요. 선포. 내가 말로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막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건강할 때도 또 심지어는 죽어서도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왔었어요. 2장 14절이죠. 여기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가서 경배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는 죽어서도 어땠어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시체가 막 살아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우신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막 죽은 자를 막 살리니까 대단합니다. 막 손만 딱 뻗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저렇게 죽어서도 저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우리의 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 입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은 죽지만 썩어지지만 영은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응? 기름 부음의 역사는 여러분 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임하게 됩니다. 영에. 내 몸이 죽어져도,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병들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들의 영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을 때든 건강할 때든 몸이 약할 때든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여러분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몸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도 노인분들도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육에 매이지 마시고, 몸에 매이지 마시고,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여러분 매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몸은 감옥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입술이 자꾸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옥문이 열렸잖아요.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몸은 사자굴에 있었지만은 어땠어요? 전혀 상하지 않고 입술에 기도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매이지 마시고 몸은 어차피 죽어 썩어지는 거지만은 영이 항상 살아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내가 약함에도 없음에도 부족함에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그 때와 장소와 시기가 여러분 항상 미리 예고를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마가의 다락방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예고하십니다. 또한 룻기 3장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보아스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일어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보아스가 룻이 만남으로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지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혹은 나의 인생의 길에 오늘 이후로 내일의 삶이 어떨지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오면 그게 오늘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됩니다. 때와 시기와 장소는 항상 첫 번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저 타작마당은 제가 설교를 했듯이 타작마당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자리,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알잖아요.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몰랐지만은, 반드시 저렇게 뭔가 예고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이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라고 항상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가 내가 임재하는 타작마당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게 열매가 가득하게 포도주가 가득하게 기름이 가득하게 임하는 역사가 이 타작마당이 이 교회가 될지어다. 생수의 근원이 이 교회에서 터질지어다. 언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터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에리사와 같이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주위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도 지금 집에 떡을 내가 숨겨놨어도 또 내가 끝나고 뭘 먹을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싹 다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광 하나님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실패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몸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과 권위를 받은 자로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여호수아, 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한 가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는데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은 선지자만, 왕만, 제사장만 받는 거라고. 절대로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 신뢰하고 엘리사처럼 끝까지 강구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찬양했던 거 찬양할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찬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모든 가난은 떠나가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물 붓듯이 지금 비 오듯이 하늘에 막 천장이 열려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듯이 성령의 은사가 막 쏟아지고 여러분 하늘의 보물의 창고가 또 열려서 물질이 막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소서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내 건강에 기름 부으시고 물질에 기름 부으시고 내 인생에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